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네, 행복하셨습니까? 네, 성도님들은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혹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불평했던 것이 더 많으십니까? 감사가 더 많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또는 오늘 하루가 아닌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많으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불평이 많으신 것 같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에 나왔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는 원망과 탄식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소원하는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감사가 많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네,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보통 봄이 되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콧노래로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어 죽을 것 같은 날씨에서 따뜻한 날씨가 오고 또 길을 걸어다 보면요 이쁜 개나리, 진달래 등 이쁜 꽃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감사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감사의 조건들이 혹시 막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내가 오늘 뭘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에 잠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의 환경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라도 어렵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도 어렵고, 건강 관리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또 연세가 들어가신 분들은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나이 들어 경제 활동도 못하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또 자식들한테 짐이 되는 것 같고 걱정과 염려가 생기네 라고 말입니다. 자연스럽게 감사의 조건보다 불안과 걱정이 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교회에서는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늘 말씀드리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감사가 떠오르지 않는 걸까요? 왜 내가 감사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막 생각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그 이유를 아십니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로또를 샀는데요 1등이 당첨된다고 생각해 보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 즐겁지 않으십니까? 아니십니까? 네. 그렇다고 로또 복권은요 사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삶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자녀들이 잘 되고 또 병이 낫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많이들 감사하시겠습니까? 강도사님, 저는요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만 하면 이루어져요.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삶의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감사하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슬러서 막 불어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몹시 괴로워합니다.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을 하십니까? 네,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 장면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본문을 보면요, 평소에는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 한 구절이요 눈에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격한 기후의 변화와 고난이 불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자꾸만 바람이 거슬러 불어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러 불어와 내 앞에서 불어오는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앞으로 가려고 해도요 자꾸만 제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들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에 돛을 달고 바람을 등지고 달려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꾸만 바람이 마주 불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이런 일들 때문에 우울증이나 조울증 이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람이 자꾸 거슬러 불어오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지금 막 맞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네, 잠시 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요, 네,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내 아내가 둘이면 안 되겠죠. 네,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 뱃속에는요,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생명이 있습니다. 네, 아멘. 저는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듣고요 주님이 주시는 만큼 아기를 낳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4명이든 5명이든요. 네. 그런데요 이제는요 나이도 좀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요 적어도 한 3명 정도는 낳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낳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한 명은 낳아보고 키워봐야 되겠죠. 네. 아무튼 주님께서 저에게 이쁜 아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근데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는 이 아이에게요 벌써 2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결혼 2년차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요 저는 축하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네,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래서 축하 여행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요 산부인과에 가서 아기 집도 보고 자리는 잘 잡았는지 잘 크고 있는지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아기 집은 보이지 않고 난소에는 혹이 있다고 하고 자궁에는 피고임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용어는 생각나지 않지만요 자궁 속에 요람 즉 이불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 이불이 막 흔들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의사 선생님이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흔한 일이라고 하지만요 저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병원에 나왔습니다. 이미 숙소도 예약했는데 지금 임신 축하 여행이 어떻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네, 이별 여행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차 안에서 아내가요 조용히 우는데요 괜찮냐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요 아내는 배도 안 아프고 아직 출혈도 없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이 주신 생명 붙잡아 달라고 자궁에 있는 혹도 피고임도 없어지고 아기가 자리도 잘 잡게 해달라고. 그런데 일주일 동안 출혈도 없고 감감무소식이라 7주차에 다시 한번 산부인과에 갔는데요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신기하게도 피고임도 사라지고 아기집도 보였고 이게 저희 아기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그런데요 2번째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와 아내를 또 울며 기도하게 만든 소식을 의사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이 2번째 이슈는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본문 말씀 들으신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바로 왜 도대체 이런 일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하박국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는 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요,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김은 굉장히 악하고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여호야김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두루마리에 적어서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왕 보고 이제 읽으라고 주는데, 이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서기관이 그 두루마리를 막 읽기 시작합니다. 서기관이 두루마리를 읽으니까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면 읽을 때마다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불질러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교만하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조차 아예 듣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당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박국은 이 당시 사회가 어땠냐면요, 겁탈과 강포, 부정과 부패, 분쟁이 막연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빈부격차도 심했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억압하며 불법이 정의를 파괴하는 시대가요,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는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위태로운 시간을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이 본인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나라가 점점 침몰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앞부분에 보면 탄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보고만 계십니까? 지금 나라가 엉망입니다 하며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상황은요, 나아지지 않았지만 결론 부분에서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좀 긴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어떻습니까? 하박국 1장부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하던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비록 지금 상황이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라고 기쁨의 고백을,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박국은 어째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네, 성경에 보면 감사의 고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하박국의 고백이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하박국이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탄식했을 때와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상황은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졌냐 하면 하박국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박국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하박국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것이 하박국이 달라진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곧 나라가 멸망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하나님, 이게 끝이 아니죠. 하나님이 행하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죠. 지금 나는 최악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인생 가장 밑바닥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최악의 시간 그 다음에 선하게 역사하시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네, 이런 고백이 입술에서 나오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이런 고백은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네, 좀 많이 길죠? 그래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하박국과 이사야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비록 죽을 것 같은 너무나도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힘든 그 상황에 있더라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바람이 막 거슬러 온다라고 할지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때때로 용기가 사라지기도 하고 무력감에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시금 내가 넘어지지 않게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속해서 걸어가게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온 것 아닙니까? 우리는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이 빠지는 일도 있었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었고 정말 여러 가지 너무너무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난날의 저보다 지금 제 모습이 조금은 더 앞으로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은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내딛고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요 벌써 4월이요 다 지나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그 속에서 견디고 때로는 이겨내고 힘들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라는 것,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제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러면서 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마음 꺾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는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직 과정 중이야. 아직 진행 중이야. 하박국이요 지금 뭘 보고 있냐 하면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가 침몰하고 있고 바벨론의 어두운 그림자가 이 나라를 삼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이런 고난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역사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논밭에 아무것도 없다고 합니다. 나무에 딸 열매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힘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감사가 꺾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왜 이리 힘들고 지치고 고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지나온 이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께서 다 내게 필요한 일들을 다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날들을 바라보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꺾이지 않는 감사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다리시던 두 번째 이슈 이야기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21주에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대부분 21주에 이렇게 정밀 초음파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왜 하냐면 이 아기가 눈, 코, 입은 잘 달려 있는지, 또 손가락과 발가락이 5개가 다 있는지, 또 심장을 잘 뛰고 그 심장에서 피는 또 잘 흘러가는지, 또 신장은 잘 만들어졌는지를 검사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딸인지 남자인지 성별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딸일 것 같습니까? 아들일 것 같습니까? 제가 초음파 그 사진을 봤는데요. 딸이었습니다. 딸인데요. 그 얼굴이요 참 징그럽게 이쁜데 제 얼굴을 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21주에 초음파 검사를 다 끝나고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기 양쪽 뇌에 물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요 흔한 일이지만 90%는 크면서 없어진다고, 그런데 크기가 작지 않아서요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 아내는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답을 들어서 멍하니 그 선생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혹시 물혹이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안 없어지면 지능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저희 부부는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아내와 저는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또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후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또 사람들이요 애기 괜찮아요? 건강해요? 아이고 강도사님 힘드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때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구명기도 시간에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회를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요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신 찬양이 첫 곡이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순간, 이 노래 아시죠? 그 찬양이 나오는데요 제 눈에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일 밤마다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저는 은혜의 찬양을 불러주는데 마침 또 은혜의 찬양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저는요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에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눈물이요 언제까지 났냐면요 기도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울며 기도했습니다. 임신만 하면 출산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은혜였구나라는 그 생각과 함께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요 저는 내 아내한테 운 거 안 들키려고 집에 가는데요 아내의 눈을 피하면서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직도 머리에 내 물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로 감사하게도 물혹이 확 다 사라졌습니다. 아기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절망적인 것들만 보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시야를 넘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두 가지는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로 하여금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감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상황 너머에는 하나님은 지극히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소망을 놓고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성도 여러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삶이 힘드십니까? 지치십니까? 고단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겪더라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어려움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을 말씀을 붙들며 더욱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사랑 우리가 느끼며 그리고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로 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마음과 감사의 사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